샬롬. 어떤 이가 사업하다가 파산했습니다. 그는 새롭게 다짐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성공했습니다. 회복했습니다. 회복하면 실패자가 아닙니다. 파산자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는 영적 파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 후에는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청자 여러분, 영적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건강하던 분이 몸에 이상이 생겨서 검진해 본 결과 암이랍니다. 그것도 3개월이란 시한적입니다. 그분은 작정하고 기도하고 암에 좋다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결과는 암과 관계없이 회복되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몸에 이상이 있는데 자신은 건강하기에 별거 아니야 라고 장담하면서 검진도 하지 않고 운동하면 된다고 무시했습니다. 몇 달 지나다가 그분의 병이 중화해져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문제, 사건은 수없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 살면서 자신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문제, 상처, 실패가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다시 잘하고 회복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국민일보 2022년 9월 29일자 보니까 한국교회는 매일 747명꼴로 신자가 줄어든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이다. 맞습니까? 변명입니다. 교인수 줄어드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개인 신앙이 더 걱정입니다. 인본주의, 세속주의, 편의주의, 안일주의 신앙이 문제입니다. 십자가는 말하지만 십자가와 관계없는 지도자들과 신앙인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는 다녀도 믿음이 없습니다. 영적 운동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은 영적 회복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입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영적 회복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버렸습니다. 헌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제2의 생명이라고 하는 생업을 버린 겁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영적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고 해같이 빛나는 모습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남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너무나 감격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음성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0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걸어오시는 걸 보고 주님이시면 명하여 나도 오게 하소서라고 말할 때 걸어와라. 물 위로 걸었습니다. 제자 중에 아니 모든 사람 가운데 물 위로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 하나뿐입니다. 베드로는 멋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00점짜리 만점짜리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 칭찬 들었습니다.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베드로다 너는. 그리고 베드로는 비장한 각오를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이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결코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다짐한 사람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상에 올라와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파산자가 되었을까요? 그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에 경고를 합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경고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심하고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아니면 주님, 난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물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을 기억하십시다. 말세에 믿음을 버렸느냐? 경고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말세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고를 기억하면서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삽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들었음에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에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하십니다. 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승리한 예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기도하셨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해서라고요? 분주하다고요? 중요한 건 기도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잠을 자도 제자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자면 시험에 듭니다. 제자들이 시험 들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자면 수치를 당합니다. 창세기 9장 20절 노아를 보세요. 기도하고 잠자면, 깨어있지 않고 잠자면 떨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20장 9절 이하에 유두고라는 사람이 졸다가 떨어졌지요. 오늘 교회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같이 기도의 손을 들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패배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혈기를 부렸습니다. 예수님 잡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호신용 칼을 뽑았습니다. 정당방위를 위하여 칼을 뽑아 치료했죠. 그러나 그것은 정당방위 이전에 분노의 모습입니다. 화냈단 말이에요. 분노하는 사람은 손해를 입습니다. 그게 혈기입니다. 감정적이지요. 자기 감정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사람들이 혈기를 부립니까? 욕구불만 때문이지요. 영적인 사람은 차족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차족이 경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약점을 커버하려고 하는 겁니다. 약점이 많은 사람일수록이 화를 잘 냅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의 감정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분노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감정의 지배를 받을 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네 번째, 베드로가 왜 파산하게 됩니까? 신앙 파산자가 됐습니까? 예수님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멋지게 따라왔다고 말했어요. 사랑의 관계를 가까운 사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소위 탕자에 비유해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멀리 떠났기 때문에 탕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지는 것이 탕자요 타락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약속된 말씀이지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름만 들어도 안다고 하십니다. 가까운 관계를 측근이라고 말하지요. 예수님의 측근이 되어야 할 제자인 그가 멀리 따라왔어요. 멀어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왜 멀어졌습니까? 그 하나는 안전을 위함이었지요. 두 번째는 사랑 문제입니다. 사랑하면 가깝습니다. 마음에 가깝습니다. 항상 옆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안일주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멀리서 따라온 겁니다. 네 번째는 그들 중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 중에 있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을 쪼이고 있어요. 신앙이 뭡니까? 바른 신앙은 성별, 구별입니다. 달라야 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삶이 달라야 합니다. 그들과 같다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주일은 불신자들은 공휴일, 휴일 공휴일이라고 말하지만 신앙인들은 성일, 거룩한 날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다섯 번째 거짓말했어요. 예수를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모른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무슨 죄라도 범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현장에서 죽습니다. 왜? 제사를 바친다고 다 했는데 안 바쳐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거짓말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신앙 상실입니다. 비극입니다. 여기에서 끝났다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병으로 말하면 중환자입니다. 죽음의 순간입니다. 이제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은 회복입니다. 회복입니다. 이게 오늘 영적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영적 회복을 위해서 첫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61절, 누가복음 21절 61절. 닭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닭의 소리를 냅니다. 그것이 닭의 소리를 들을 때에 주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 말씀으로 들린 겁니다. 영적 회복을 원하시면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링컨은 노예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사명을 깨웠다는 겁니다. 우리는 군중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되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영적 승리한 엘리야가 아합 부인의 이세벨의 말만 들었을 때 비참한 상황으로 빠져듭니다. 유다 남방으로 도망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회복을 가져온 것은 크고 강한 바람도 아니었습니다. 강한 지진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회복을 가져온 겁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은 기도 시간에 말씀을 읽을 때 혹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거룩한 운동에 기초를 놓은 퀘이커 교도의 조상인 진셀 돌프는 기도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을 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몸을 버리고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이 음성을 듣고 영적 운동을 성취했답니다. 순간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깊은 영적 침체에서 영적 회복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바라볼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주변의 사람들, 권력자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누구도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 누구를 봤습니까? 오직 예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에는 웃음과 사랑이 넘치는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천국이 보입니다. 예수만 바라보면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게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힘드십니까? 외롭습니까?
지금 예수를 바라보세요. 사람을 보면 실망입니다. 불만입니다. 예수만 바라봅시다. 하늘의 위로가 있을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던 베드로는 영적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 번째, 영적 회복을 위하여서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보게 되면 닭이 웁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효자, 효녀는 누구입니까? 부모를 생각하는 자녀들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누가 애국자입니까?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이가 애국자입니다. 불란서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은혜, 배낭 속에 파스칼의 방사라는 책을 가지고 다녔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는답니다. 왜? 그 책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갈대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 실패했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인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나? 이후 나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할 말이 있을까? 생각하면 변화됩니다. 발전하게 됩니다. 그때 영적 회복의 시간이 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영적 회복한 것은 네 번째, 밖으로 나갔습니다. 62전, 누가복음 22장 62전, 장소가 바뀌어야 됩니다. 장소를 달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던 장소,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던 장소 떠나야 합니다. 혈기 부리며 그 용기라고 착각하던 그 자리 떠나야 합니다. 사람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을 때 자리를 옮기면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된답니다. 실패한 자리를 떠나세요.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합니다. 애굽을 떠나서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된 겁니다.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겠습니까? 일어나 떠나야 됩니다. 영적 회복이 됩니다. 지금 일어나 떠나세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영적 회복을 원하십니까? 다섯째,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베드로가 울었습니까? 사람들이 언제 웁니까? 억울하면 울죠. 실패하면 웁니다. 자식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별할 때 울게 되지요. 영적 회복을 원하십니까? 울어야 합니다. 이 울음은 죄 때문에 우는 겁니다. 어린 생명이 태어나면 먼저 웁니다.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소리를 내는 것이요,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아이가 못해서 나왔는데 울지 않는다면 생명이 아니란 증거입니다. 사산입니다. 죽은 아이 난 것이에요. 죽은 아이란 말이죠. 울어야 산 겁니다. 뭐 때문에 웁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살았단 말입니다. 거듭남이란 회개할 때 중생이 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울어보지 않는 이는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죄는 병과 같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결과는 죽게 합니다. 영과 육이 함께 죽게 만듭니다. 죄가 있으면 기도응답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제 문제는 회개하면 해결됩니다. 영적 회복 살리는 운동은 회개 운동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 교회는 회개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죄를 죄로 알고 인정해야 회개하게 되지요. 그게 죄냐? 그럼 회개 못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즉시 죄를 꺼내야 합니다. 네 번째, 믿음으로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은 줄 믿어야 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제사함의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영적 회복 원하십니까? 여섯 번째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닭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장소를 바뀌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죠. 그리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회개했단 말이지요. 그게 모두가 아닙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한 번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40년 된 걸어보지 못한 신체 장애우를 벌떡 일으켰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진정 영적 회복입니다. 지금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경제 물론 필요하지요. 안정 필요하지요. 안보 필요하지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지금 영적 회복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부터 영적 회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은 영적 회복의 주인공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영적 회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 회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음성 들으며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